네, 욥기 강해입니다. 성경 정독반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761면 구약 성경 여러분 책을 펴시고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랬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욥은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도 가공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언제쯤 일어났을까? 그 시간적, 시대적 그 상황은 언제였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그 욥의 소유가 양, 약대, 소, 암나귀 이런 그 짐승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런 동시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족장 시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렸다 하는 말씀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 본인이 직접 제사를 주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제사장 제도가 확립이 되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인이 가족을 대표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족장 시대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시대 그 어간에 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도 전에 그렇죠? 율법을 받아야 제사 제도가 확립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공식적으로 정규적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될 텐데 이렇게 사적으로 욥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걸 보면 이 율법을 받기 이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그 족장들과 동시대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우스라고 하는 곳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밖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족장 시대에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이 아닌 경계 밖에 이런 곳에 살고 있던 욥이 이렇게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곳곳에 그리고 아주 그 정밀하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신앙의 어떤 수준이 낮지 않고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죠. 그 옛날에도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1장 1절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은 순전하고 어떤 성경은 완전하고 그랬습니다. 온전하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다는 것은 이게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진실되다, 한결같아, 이 위선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는 겉과 속이 같은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말은 순전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한 마음을 가지고 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인간관계 면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투명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속이는 것이 없는 뭐 쉽게 말하면 동업을 같이 해도 될 만한 그 속이고 숨기는 것이 없는 정직한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늘 악에서 돌이키는 떠난다는 말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늘 선을 행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면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겉과 속이 똑같은 이런 믿을만한 흠잡을 데가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 사람 참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퍼펙트하다 이런 얘기도 쓰는데 그 말의 뜻은 흠잡을 데가 없다. 완전하다. 100% 흠결이 없다. 죄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흠잡을 데가 없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라도 하는 듯이 2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 7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여자가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도 좋은 숫자고 성경에서 볼 때 7이라는 숫자도 좋은 숫자죠. 그 7과 3을 합쳐서 10이 된다는 것도 좋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그 딸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룻의 시어머니가 그 나오미죠. 나오미에게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룻을 가리켜서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 룻이 너무나 탁월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들 7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7 아들보다 더 낫다 하는 얘기는 7 아들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들도 좋은데 7 아들이다 하니까 얼마나 더 좋으냐. 그래서 이 7 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룻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룻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보탬과 덕을 세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 7 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7 아들을 가졌다는 것은 당대로서는 엄청난 그 최고의 축복을
자녀들도 이렇게 소생으로 가지게 되어서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녀들에 대한 복뿐 아니라 소유물에 대해서도 그의 소유물은 3절입니다. 양이 7천이요 양떼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 1절의 그 인격과 성품, 신앙, 이런 것들의 당연한 결과인 듯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유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평판도, 야,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복까지 받았냐면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우애하고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7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딸까지 10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 얼마나 엄마 아빠의 그 심정이 아픈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경우에는 그 오누이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 딸들까지도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 잔치를 늘 만남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최고의 가정이잖아요. 최고의 존경받는 가정에 최고의 그런 그 부를 누리고 그리고 최고의 그 화목한 그 관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일이면 잔치를 하는 게 옛날에도 이런 풍습이 계속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은 남한테 그 신세를 지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베풀어주는 생일 잔치가 아니라 자기가 생일이니까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베풀어 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초청해서 이 생일이면 이렇게 좀 너무 끼리끼리가 아니라 이런 기회에 외연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평소에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이런 면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화목, 인격, 신앙, 소유, 축복, 이런 상황에 있는 그 4절까지가 끝이 나고 5절이 되면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영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는 것은 욥이 하는 일이 늘 이러했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이 자녀들이 잔치를 했을 때 그 잔치가 사실은 욥의 자녀들의 그 잔치는 굉장히 경건한 잔치였습니다. 뭐 요즘처럼 약을 한다든지 뭐 술을 한다든지 뭐 아주 음란한 파티를 한다든지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이 집안은 아주 경건한 그 건전한 이런 잔치를 하고 나서 5절 이하에 보시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랬잖아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5절 이하에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그것도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뭐 이 잔치를 아주 그 음란하게 불경건하게 죄악되게 이렇게 잔치를 했을 리는 없고요. 그 파티의 모양이 그랬을 리는 없고요. 혹시 그 건전한 파티 가운데에서도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 파티를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욥이 지금 그 명수대로 각각의 명수대로 그 번제를 드렸다. 이 정도로 욥이 경건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 좋은 조건, 이 완벽한 가정에서도 가능성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은 마음의 타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 자녀들의 마음 한 구석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 이것들이 걱정이 되었다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한 가정, 완벽한 우애, 완벽한 이 관계, 형제, 가족애로 똘똘 뭉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개연성을 욥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인간은 완벽한 이 행복, 최고의 만족스러운 상태, 최선의 최적한 그런 환경 속의 행복감을 누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삭틀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욥의 아들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고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어떤 자기 교만함, 자기에 대한 신뢰, 이 정도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분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떠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를 써서 이렇게 쌓아 올린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인간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경건하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주 드린다. 우리 때문에 시시콜콜 한 명 한 명 명수대로 저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희석시키는 이런 그 아들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싹틀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살피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욥이 그것을 이미 알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욥의 루틴이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뭐 어쩌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늘 욥은 그러한 삶을 모범적으로 예외 없이 그렇게 쭉 살아왔다.
네. 예. 그런데 그 욥의 그런 평소에 일상의 삶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루에는 이 말이 나오죠. 그게 6절입니다. 하루는 예? 그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욥의 루틴한 이런 그 경건한 모습이 매사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차에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욥의 일상성을 깨뜨리는 특이한 하루가 시작된 거죠. 하루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하루가 올 수가 있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루가 오늘 닥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다행히 그 하루는 하나님이 아시는 하루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모릅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와 이 욥기를 쓴 작가와 그리고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욥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서 지금 6절에 그날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수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미팅이라 그럴까요? 카운슬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이 모임, 회집, 뭐 하늘의 내각, 천상의 강요회의라고 할까요? 뭐 천상의 회의, 하늘의 신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회의에 천상 회의에 그 멤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고 그리고 사단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상적인 날 속에서 자기는 몸에 밴 습관대로 제사를 드리고 매사에 그런 식으로 경건하게 살아갔던 욥에게 있어서 어떤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 하루는 하늘에서 어떤 미링을 통해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치게끔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독자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통치, 그곳에서의 어떤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이 땅으로 전달되고 연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무슨 회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회의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존전에 어떻게 사탄이 같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불청객으로 그냥 온 거다.
어떤 그 멤버십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 모임의 일원으로서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불청객으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 그들 가운데 버젓이 그 멤버로서 그 모임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위치를 분명히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다. Satan도 also came with them. 세이탄도 역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올자리를 온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탄이 그것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원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이 미링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미링이라는 건지 그 회의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보좌에 앉았다든지 이런 뭐 하는 이런 그 그림 언어들을 활용한 것은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이렇게 합니다. 신과 인간이 어떤 같은 이런 그 선상에서 우리 편에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설명을 한 것이지 우리 신적인 언어나 신적인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귀를 기울이사 이 말은 하나님이 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묘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들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그 진짜로 정부 강요회의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어떤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고 뭐 이런 그런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그 통치 방법에 있어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한 팩터가 분명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 1서 같은데 하나님은 순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까 사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까 사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은 사귐과 다스림을 혼돈해서 그런 겁니다. 사귄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영적인 교제, 깊은 사귐을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선과 악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 사귐이라는 것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세상을 통치하는 데에 하나의 팩트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면에서 그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해서 그가 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서 어떤 이 자기의 그 어떤 역할 부정적이지만 그 역할을 자기가 잘 해냄으로써 잘 해낸다는 말이 이 역설적인 말이지만 자기 역할을 잘 해냄으로써 열심히 함으로써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거죠. 의왕 안에 물고기만 있는 것보다는 메기가 한 마리 있는 것이 그 의왕의 활기를 되찾게 하고 그 다른 고기들의 어떤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의왕을 만든 주인 입장에서는 그 메기 한 마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른 그 물고기들의 어떤 그 생명력을 더 키워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유익한 것처럼 이 사탄이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악을 활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나 창조자나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기원된
발출된 이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뜻이 아니라 이 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인간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인간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죄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첫 창조 기사에 이 사단이 등장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 인간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또는 그 시련을 겪기도 하고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그 과정이 큰 그림 속에서 그 사단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죠? 사단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사단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사단을 활용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더 근본적으로 유익한 어떤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의해서 사탄이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사탄이 그곳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 그것을 왜 허락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저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저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너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경계하셔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고 너를 속이는 분이고 하나님은 뭔가 너를 감추는 분이고 너희들의 최상의 행복보다는 너희들의 그 최상의 행복을 허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했다가는 안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몫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가지고는 너희들이 오히려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뭔가 감추는 거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감추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뜻 내놓지 못하는 그 부분을 너희들 손으로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긴 거잖아요. 지금 바로 그 싸움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와서 욥을 상대로 하며 모든 걸 다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럼 욥은 어떤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하는 그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끝까지 가면 이렇게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손해보고 이렇게 건강 상하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재물 다 상하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빈 털터리로 만들어 놓으시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끔 사탄은 지금 계속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 욥은 시종일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것이다. 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하나님 나를 속이는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 늘 나에게 베스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게 할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도. 그 싸움을 계속하는데, 그 싸움을 붙이는 이 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정결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그 정수를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재산 많고 자녀 잘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런 복을 받고 편안하게 잘 살았다, 이런 정도로 구복 신앙을 가르치는 기독교로 끝이 나고 말았을 텐데, 일반 세상 종교와 다를 바도 없는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 텐데, 이 사단의 장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받는 욥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을 잘 드러내었잖아요.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가장 고차원의 그 신앙의 상태, 어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이런 고차원적인 이 신앙생활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역할을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한 거죠. 사탄의 역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 들 수도 없고 또 그 어떤 차원 높은 신앙으로의 도약을 경험할 수도 없죠. 늘 잘 돼야 복 받은 거니까.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정수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이 신앙의 그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데에 이것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사단을 활용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지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 하늘에서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모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그 하늘의 그 그림, 하늘의 천상회의라고 할까요? Council of God, 하나님의 어떤 천상 강요들이 모여서 언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냥 참고로 몇 군데만 찾아보시면, 우리 시편 82편을 보시면요, 욥기 다음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다른 데를 찾고 계십니까? 욥기 시편 8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82편에 보시면 1절과 6절을 보시면 863년이 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집례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쉬운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죠? 여기도 보면 신들, 너희들이 다 신들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들은 낯선 표현이 아니죠. 아까도 우리 욥기에서 그런 표현들을 봤고, 지금 그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에 주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그림이 시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89편에도 보시면 시편 89편 6절 이하에 일단 한번 보시면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그럼 구름 위에 천상에서 궁창에서 그 신들 중에서 이 권능 있는 자 중에서 개역 한글에는 그 권능 있는 자 중에서 이 말은 이 천사들 신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분이 유일한 독보적인 주제가 되신다. 그렇게 말했고요. 7절에도 보시면 89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여러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독보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거기 여러 천사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여있고 또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발언권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고 뭐 보고하기도 하고 내려가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 어떤 영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주재권은 하나님 한 분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두려워할 자이시고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가장 둘러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가장 무서워해야 될 분이시다. 여호와 같은 자,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그런 면에서 이 그 모임의 성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상만 한 번 더 우리 쳐다보겠는데요. 열왕기상 22장을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우리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조금 귀찮으시지만 열왕기상 22장을 넘기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이하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557면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환상을 본 거죠. 우리의 그림 언어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께서 의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 보좌에 앉으셨고,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 세링이 하늘의 천상회의 그 세링을 여기서 보시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사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 그 거짓말하는 영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일들이 천상에서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그림을 미가야 예언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살짝 엿본 하늘의 그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런 거짓말하는 영이 그곳에서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또 그런 자기의 역할을 주장하고 그 일을 실제로 집행하고 내려가서 그 일을 하게끔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욥도 지금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하루 자기한테 이런 재앙이 닥치게 된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그 제안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사단의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사단의 재량권이 지금 사용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별개의 사단의 그 자치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악마의 이 존재에 대한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이 사단이 자기의 그 통치를 하고 또 하나님 쪽에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이 두 큰 기둥을, 두 큰 그 어떤 세력이 다투고 있다고 하는 선과 악, 하늘과 땅, 거짓과 이 진실, 이런 싸움들이 계속 그 어떤 대등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자치권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통치 안에 그 사단이 활용되고 또 일정 부분 제한된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통치가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세상이 돌아가고 굴러가고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영적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통치는 어떤 그림에서 어떤 그 구조로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세상을 돌리고 있는 그 큰 어떤 힘은 뭔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첫째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많은 신들이 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 수많은 신들,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신들과 그 영적인 존재들이 이 우주를 관할하고 자기의 영역을 다스리고 그 일정 부분 자기의 역할들을,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어느 신도 절대적이지 않다. 어느 신도 완전하지 않다. 때로는 어떤 신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난폭하고 또 악하기까지 한 그런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완전한 최고의 절대적인 신이 없는 다양한 신들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항상 불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신이 제일 강하고 어떤 처지에서는 그 어떤 신이 거기에서는 제일 강하고, 지역마다 상황마다 유력한 신들이 다 따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점거하고 있을 수 있으니, 뭐 일본 같은 나라에는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도 무슨 귀신 다 그런 어떤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떤 상황마다 어떤 지역마다 어떤 처지에 있을 때마다 거기에 유력한 신들을 달래는 거죠.
예, 그 신들에게 잘 보이는 거죠. 그 신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성을 바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아, 생명까지도 자녀까지도 우리가 이뭐그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죠? 예, 신을 달래기 위해서 평소에도 잘 지내놓는 게 좋죠. 어느 일이 터져가지고 그 신을 달래기가 힘드니까 평소에도 늘 지성을 바치고 공양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다신론이 다스리는 이 영적 세계 아래 살아가는 이 소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패한 정권 아래에서 불법이 자행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또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누려야 되고 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뭐 세금 문제가 닥칠 때든지 뭐 병원 문제가 닥칠 때든지 무슨 재판 문제가 닥칠 때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마다 그 각각의 영역의 그 관리들한테 유력한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서 아니면 평소에 사이를 좋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봐주고 눈 감아주고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납도 하고 항상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돈을 집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우리의 사업터를 넓혀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이 미래를 복지를 많은 혜택을 받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따오고 더 돈을 얻어오고 또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또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고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는 서로 그런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높은 사람들과 잘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다신론적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뭐 힌두교적 신관도 그렇고 이 불교의 신관도 사실은 다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항상 불안한 거죠. 늘 지성을 바치고 해야 되니까요. 신을 달래야 되니까요. 근데 이 신이 때로는 난폭하기도 하고 정말 이기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이기도 하고 이런 신이니 얼마나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달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신론을 좁히고 좁혀서 아주 단순화시킬 때 두 신만 남는다. 두 유력한 주자만 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 두 신에게 그 주자에게 베팅을 우리가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이원론적 신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등한 두 힘을 가진 이 영적 존재가 패권을 놓고 서로 싸울 때 이원론적인 이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대등한 둘 사이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줄을 설 건가?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영역 싸움이 서로 대등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이 악마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데 이 사탄이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적인 이 영적 통치의 그림은 뭐냐면 대등한 사탄의 존재나 자기의 그 파워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통치 안에서 종속적인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통치 안에 그들이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원론적으로 사탄과 악의 싸움이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세계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이중적 세계관에 하나님과 악마의 싸움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어떤 이상한 귀신론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신론적인 세계관에 빠지면 그러니까 일원론이죠. 하나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초자연적인 단 하나의 절대적인 힘으로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이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수동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떤 자기의 선택이나 자유나 어떤 그 자치권이나 독립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전부 수동적이고 기계적이고 종속적인 데에 비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걸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신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신론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신론 절대적인 일신론은 오히려 이슬람의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적인 신관이 아닌 거죠. 예, 우리는 지금 다신론적인 것도 아니고 이원론적인 것도 아니고 일원론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과 사단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해 나갈 때에 그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그들의 악의까지도 악을 선으로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더 확대해 가시고 더 깊은 사랑을 더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기회, 하나님의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사탄이라든지 천상의 해이라든지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의 그 어떤 수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다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유원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처럼 둘로 딱 나눠서 지금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어떻게 더 세워가시고 더 완성시켜 가시느냐의 하나의 툴로 그들을 종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 욥기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의 천상회의 그림이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이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 고발을 하고 참소를 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저들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내 종에 동그라미 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유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 소유물을 다 쳐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사단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들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인간들, 예? 저 겉으로는 경건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껍데기다 저거. 예? 시험과 환란이 오고 문제를 만나고 소유를 다 뺏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을 상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오히려 욕할 거다. 예?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뭐라고요? 못 믿을 인간들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급변한다.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조석으로 바뀐다. 양심도 없고 또 신이라고는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그 복을 카운트해보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었겠지만 그 복을 다 뺏어가 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인간이 뻔하다. 여러분 그 사단의 그 안목, 우리를 바라볼 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사탄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종. 저는 이 욥께서 제일 은혜 받는 부분이 내 종이라는 부분입니다. 내 종. 하나님과 욥의 관계.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고 욥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고 둘 사이의 그 관계의 지속성을 의심할 수가 없는 그 끈끈한 관계가 있을 때 내 종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만한 사람. 그래서 그 어떤 환경적인 조건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는 내 종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우리의 그 정체성은 충분히 설명되었다. 더 이상 다른 표현과 설명이 필요가 없다. 내 종 욥. 내 종 욥.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을 바라보는 안목과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는 그 안목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이 세상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내세웠죠.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마음 상하시겠죠. 사단한테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기고만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내놓으시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사단의 안목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단이 그 참 다루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간 죄인의 그 영향력 아래서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고 한번 우리를 속였던 그 사단이 여전히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런 탐스러운 것을만 집어주면 이생의 자랑으로 만족시켜줄 만한 세상적인 안목과 정욕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면 다 넘어오는 게 인간이다. 근데 그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인간들이다.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의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에 우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저것들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도매급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되지 않겠죠? 한 가지 결단하십시다. 이 사단의 냉소주의, 사단의 비관주의,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 태도,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저 집사, 저 목사, 저 권사, 저 장로 겉으로 예배드리고 주일 출석하고 헌금하고 경건하고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 가짜들이고 다 껍데기들이야. 이렇게 혹시 말하진 않을까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